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이라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우리 앞서 봤지요. 가인은 라멕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낳은 첫째 아들이 에녹인데 에녹성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6대 손인 라멕이 낳는데 이 라멕이 낳은 아들들이 어떻게 되죠? 막 고대 문명을 막 만들고 막 문화를 이끌죠.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다 이끌어요. 예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보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지 않으셨다고 말씀 나눴죠. 근데 셋이라는 사람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이라는 사람을 아들을 주셔서 셋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명수를 연수를 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다 세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들의 이 경건의 계보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인의 아들 라멕은 6대 손이잖아요. 셋의 아들 에녹은 7대 손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를 살았겠죠. 근데 유다서 14절에서 16절 보면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요. 에녹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예언했다. 그래서 유다서 한번 보실래요? 오늘 창세기 6장은 그냥 놔두시고 유다서는 저 맨 끝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에서 찾으시면 한참 걸려요. 맨 뒷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 예언했다. 15절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이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러니까 불경건이 뭐냐면 에녹 당시에 에녹은 경건의 계보고 가인의 후손들은 불경건의 계보잖아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을 에녹이 예언을 한 건데 이들은 하나님 경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경건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완고한 거예요. 강팍한 말로 반역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뭐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말은 항상 원망과 불만과 이런 것밖에 없고 삶은 행동은 다 정욕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뭐가 유전이 됐어요? 죄성, 성품이 부패됐다고요. 그러니까 죄성대로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그냥 본성 따라 사는 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엄청나게 반응하는 인간이라니까요. 그냥 본성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죄성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자랑하죠. 입술은 자랑을 해요. 막 내가 가진 거 막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기준 삼고 그리고 이익을 위해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 손해를 엄청 따지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야참하는 말이고 뭐든지 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불경건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불경건이에요.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모든 삶과 행동도 다 뭐가 없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성경책을 갖고 계시니까 로마서 1장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전에 계시되기 전에 죄의 권세 아래서 상실되고 폐기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묘사를 해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죄의 권세 아래서 상실되고 폐기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인간들도 하나님 떠난 사람들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진짜 잘하는 줄 아세요?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를 만나듯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20절의 말이에요. 그런데 21절에 이 모든 인간이 자기를 봐도 그렇고 자기 속에 그게 있으니까요. 피조물, 창조 세계를 봐도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불경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불의는 뭐냐? 하나님 뜻을 무시해요. 그래? 너네 그렇게 살아봐.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서 여자들도 순리를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대요.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 그러니까 동성애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게 로마 시대에 가장 일어났던 동성애예요. 엄청났거든요. 28절 또 반복합니다. 이들은 뭘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자기의 가치, 체계, 판단 안에.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두르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진노하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냥. 야, 그냥 살아.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산 결과가 뭐죠? 29절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수군과 비방과 여러분 당 짓는 것도 죄입니다. 죄. 불의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 안에서 당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불경건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의는 뭐냐? 하나님 보실 때 불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불경건과 불의가 죄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죠? 에녹, 셋의 아들 에녹의 시대는 에녹은 경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셋의 후손들은 에노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건의 후손들이 불의 가운데 빠지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고 살았다. 동행하는 자였다. 그런데 오늘 그 셋의 에녹의 후손인 누가 나타나죠? 누가 등장하죠? 노아가 등장하는데 이때 이 죄가요 얼마나 만연해졌는지 세상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봤잖아요. 지금 6장 왔는데 6장까지만 왔는데도 뭐가 보여요? 아, 죄는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죄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건 맞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 본성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내 뜻대로 살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실 때 불경건한 불이에요. 그거 죄예요. 그러면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죄에 반응하고 죄짓게 만들겠죠. 뭐예요? 매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 놓치게 만들겠죠. 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 너 구원 받았잖아. 죽으면 천국 가잖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걸로 기뻐합시다. 저는 그런 설교 아마 여러분 평생 못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여러분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 뜻 구하세요. 하나님 계획 어디 있는지 몰라도 물으세요. 그 질문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어쨌든 내가 묻는다는 것은 뭐예요? 뭘 의미하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내가 모른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뜻과 계획을 묻는다는 것은 그의 뜻과 계획을 내가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따라 살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쫓을 것도 아니고 참고할 것도 아닌데 못하러 가서 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오면 뭐예요? 뭐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엄청난 의미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전혀 묻지도 않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건 매일 하루에 한 번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계획 물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싸워서 그 회개도요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죄와 싸워본 사람이 회개가 가능해요. 왜 회개를 못하냐? 죄와 싸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계속. 말씀 들으면요.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요. 찔립니다. 내가 자꾸 불의와 불경건 속에 있는데 말씀 듣는데 안 찔린다. 그럴 사람 없어요. 다 찔려요. 근데 그 찔림이 내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 회개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싸워본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제가 회개할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못하는 저분들을 보면서 아, 싸워본 적이 없구나. 아, 저렇게 싸워본 적도 없으니까 싸울 에너지도 없구나. 누구 말하는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죄가요, 하나님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네피림 시대가, 네피림이 등장했는데, 네피림이 등장하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신학자들의 논쟁이 아직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셋의 후손, 에녹의 후손, 경건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근데 천사가 결혼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 고대에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께만 붙이는 이 단어를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붙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야, 진짜 신의 아들이다. 뭐. 대단한 사람들 보고 신의 아들이다 막 이러잖아요. 이정우가 요즘에 야구 잘하는데 이정우를 보고 바람의 손자라 그러잖아요. 바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바람의 손자다. 그렇게 잘 치고 잘 달리니까. 여러분, 그런 표현이에요. 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권세자들. 그러니까 힘 있는 권세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데 신처럼 굴림해서 한마디로
앞서 우리가 봤죠. 라멕은 그 조폭이라면 이 사람들은 폭군이에요. 폭군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두고 결혼을 해요? 사람의 딸들을 두고 그냥 보기에 좋은 여자들 다 아내로 삼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의 딸들이 뭐예요? 소외계층이죠.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들의 딸들. 그러니까 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룹이 일어났는데 이 그룹이 힘 없는 자들의 딸들을 막 자기 보기에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너네가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그네들에게 대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만약에 지나가던 손님이 밤이든 언제든 문 두드리면 무조건 손님 접대해요. 하나님처럼 접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대우해주는 사회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신명기서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이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딱 올바르게 서 있는 나라라는 그 평가의 기준이 뭐였냐면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 보세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시거든요. 역겹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들의 삶은, 사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졌어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해요. 억울하게 해요. 그들의 송사를 제대로 풀어주지 않아요. 그래 놓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역겹다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그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여러분, 그래서 소외된 계층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평가하시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봤을 때 제가 딱 서가지고 그것도 못하냐고, 이래 갖고 되겠냐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심정, 이런 시선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그리고 답답해가지고 왜 이것도 못하냐고 해서 막 제가 잔소리 막 하고 뒤에서 막 승질내면서 막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목사 빵점 목사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소외계층, 고아와 과부, 그리고 또 특히나 여러분 나그네 같은 경우는 이들이 별을 벨 때 별을 베고 이제 가져가잖아요. 가져갈 때 떨어진 거 줍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고 가는 나그네들 주워 먹게. 그리고 이렇게 밭에 이렇게 네 모퉁이가 있으면 그 가에 있는 것까지도 막 미친 듯이 다 베지 마. 아까워서 그것까지 다 베지 마. 가에 있는 건 그냥 놔둬. 왜? 나그네들 먹게. 저는 우리 교회가 저 소외계층, 영적으로 봤을 때 소외계층은 하나님 몰라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조금 규모가 잡히고 힘이 있으면요. 저는 여기가 지금 삼도죠? 삼도동인가요? 무슨 동이죠? 예, 여기 동사무소나 이런 데 해가지고 그 소외계층 아이들 있죠. 그런 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있으면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요. 저희가 마음껏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교회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거 할 거예요. 필요하면 우리 김장도 담가줘야 돼요. 가서 청소도 해주고. 목사님 사회봉사 쪽으로 가시겠네. 아니에요. 이전까지는요, 우리가 말로만 때우는 전도 계속했는데, 말로만 때우는 전도 말고, 저는 예전에 김광순 사모님이 언제가 가장 좋았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그 하남의 그 2층, 그 밭 앞에 살 때, 2층 집 살 때요, 지나가는 어떤 힘든 분요, 데려다가 밥 지어서 먹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조금 희미하고 복음의 정신은 살짝 없어서도 저는 그때가 가장 기억나시죠? 김광수 사모님? 많이 하셨죠? 저는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밥상을요, 탁 해가지고요, 고봉밥 딱 해가지고 딱 차려주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걸 봤다니까요, 어릴 때. 근데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좋아 보이고. 말로만 때우는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번 주 주일날 말씀 같이 나눌 건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긍휼의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여러분, 매정하고 비정한 세상을 닮아가면 우리는 다른 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자꾸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는 저 무정한 저 세상을 닮아가면 우리는 지금 거꾸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늘 지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답답하게 생각하면 저는 죽는 거예요. 제가 죽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밖에 안 돼? 저거밖에 안 돼? 그럼 저것도 못해? 여러분, 저는 그런 시선이 만약에 저한테 들어오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니는 뭐 잘났냐 하면서요, 저는 그런 잣대, 그런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아닌데, 시편 68편 5절에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네피림 시대는요, 이 소외된 자들의 딸들을, 그 소중한 딸들을요, 이 폭군들이요, 와, 이게 얼마나 이 죄가 가득했던지. 그래서 인구는 증가하죠. 번성해요. 얼마나 이 연약한 여자들의 사람들의 딸들을 막 데려다가 그러는지 번성은 하죠. 인구가 증가해요. 근데 사회적 구조가요, 너무나 악해지고 부패하고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네피림이 일어나는데, 네피림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처럼 힘이 센 거인들을 의미해요. 이 말은 등치도 크고 막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죄가요, 막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찬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가득한 사람들, 폭력이 가득한 사람들, 불의가 가득한 사람들, 불경건이 가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 됐죠. 그러니까 용사들이 전쟁 나가서 또 얼마나 폭압 정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장악한 사회 구조는, 지배 구조는 뭐겠어요? 양육 방식이에요. 완전 정글이죠, 정글. 이게 사람이 사는 사회입니까? 정글이지? 먹이 사슬이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걸 보고 하나님 죄가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시죠. 뭐라 하세요? 모든 마음의 생각, 이들의 모든 계획.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경건과 불의. 이들의 생각, 마음, 계획, 뜻. 항상 악하대요. 항상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뭔가를 결정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이런 시대가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니까 인간이 인간 되기를 포기하고 짐승 수준으로 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시죠. 마음에 한탄하세요. 근심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후회가 있으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인 동형론이라고 이제 신학적인 기법이에요. 신인 동형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후회가 있겠습니까? 한탄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걱정하시겠어요? 우리처럼? 뭐 고민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인간처럼 표현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청지기로서 잘 임무를 수행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 계획, 생각 다 하나님을 떠나고 악하니까 하나님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성령의 생기가 영원히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홍수의 심판이 120년이에요. 120년. 이거는 인간의 명수가 짧아진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 120년이라는 것은 홍수가 이제 앞으로 올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20년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임계치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는 임계량, 임계치가 딱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트와 너트를 조일 때 딱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더 이상 가해지지 않을 만큼 딱 조이잖아요. 그게 임계치예요. 근데 거기서 더 강한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죠. 그게 임계치예요.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느냐? 그런 신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심판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계량, 임계치, 임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죠. 창세기 15장 1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네 민족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나중에 가득 차면 내가 너네 보낼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셔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 그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상 섬길 때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뭐 하시죠? 참다.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보내셨어요. 그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돌아와. 이스라엘 싫어. 참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들어가지고 때리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과정, 심판을 내리시는 그 사이에는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회개의 기회를 꼭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 내렸다고 해서 홍수로 인간을 다 쓸어버리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섭고 막 두렵고 막 그런 존재 아니에요. 나쁜 하나님 그런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라는 사람은 뭘 입었죠?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경건의 계보 속에 있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제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뭘 가장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걸 가장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의 왕 누구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누구의 음성을 청종해야 돼요?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 노아는 뭘 하던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늘 질문하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이 인간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 중에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노아에게 임한 겁니다. 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주 땅에서 규모가 아니에요. 숫자 아닙니다. 몇 년 됐냐, 교회가 뭐 100년 됐냐, 200년 됐냐, 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 깊으면 좋죠. 전통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냐, 의로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춘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냐.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의 결정된 교회의 결정타라고 생각해요. 키라고 생각해요. 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에 있고 우리가 뭐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 시간 갖자고 하면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세요. 예배, 말씀, 여러분 여기에 올인하세요. 제가 제 말 하지 않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심부름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저는 심부름할 뿐이지 그 이후의 몫은 여러분이에요. 저는 심부름하는 게 제 몫이고, 여러분은 그걸 붙잡고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부르며 적용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 몫 잘 다 감당하시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거 잘하면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거에 전무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 행사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의 삶에서 맺으시고, 주일날은 그리고 예배 때는 모이셔서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그 헌신하고 하시는데 힘드시면
은혜 받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방해될 만큼 힘들면 말씀하셔야 돼요. 돌아오는 주일날 다 오실까봐 좀 겁나긴 하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